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에 있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리에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다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찬양하면서 찬양 고백한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가 예배, 기도, 서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이런 말인데 세 가지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이건 예배드리고 제사하러 갈 때라는 말입니다.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 그만큼 살아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하게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발걸음을 내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발걸음을 내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 다녔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부족함 없는 발걸음이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발걸음을 삼가하면서 조심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녀야 될 곳과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면서 분별하면서 다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그 발걸음 다 세어보고 지켜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하늘 복을 받는 사람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다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걸음이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거기에 완전히 눌러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예배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삼가한다는 말은 예배 자리에 오는 게 다가 아니라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출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결혼식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결혼식이 그렇게 순서가 다 짧아졌지 않습니까? 금방 결혼식 하고 앉아 있으면 금방 끝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축의금만 내고 돌아오시는 분들, 밥 먹고 빨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도 거의 안 드려요. 요즘에 결혼식장 가보면 딱 보고 싶은 사람의 눈도장만 찍고 딱 돌아옵니다. 인사만 하고 와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한번 눈 비치고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주의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도장만 찍는 예배, 출석 체크만 하는 예배, 아는 사람과 인사만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발걸음을 삼가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 한해 드렸던 예배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7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8월이 됩니다. 7개월 동안 내가 드렸던 그 주일 공예배, 과연 발걸음을 삼가하는 예배였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찬양 부르게 하십니다. 가장 기쁜 천국의 파티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앉아 있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함께 온 피조물들과 온 세상이, 영적인 세계가 함께 진동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발걸음을 삼가하는 예배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1절 중반절에 보시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그냥 눈도장 찍고 가는 그 어리석은 예배자들의 태도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듯이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혼식은
축의금만 주고 가는 게 끝이지만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를 우매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발걸음 삼가하지 않는 그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경청하지 않는 사람, 우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느니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안 하느니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한다, 말씀이 잘 들린다, 그거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자꾸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왠지 모르게 잘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콕콕 내 마음을 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거는요, 내가 잘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발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귀 속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내 마음밭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씨앗 내가 잘 일구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발걸음 삼가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1000번제라는 말이 솔로몬 때문에 생겨났잖아요. 정말 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자꾸 외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외관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성전의 모양새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는 격식이 있는 형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예물 드리러 올 때도 그냥 예물 못 드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로 들고 와서 예배 드리게 되니까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격식이, 형식이 남는 거예요. 전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발걸음을 항상 삼가하면서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씨앗이 푸른 숲이 되게 해서 내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솔로몬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경청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1절을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다른 걸로 책망받은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정치를 못해? 너는 왜 경제를 망쳤어? 이걸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크게 책망받았던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양의 기름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발걸음 삼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발걸음을 삼가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레슨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인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기도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전제를 빼고 하게 되면요 얼마나 경박스러워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너무 가벼워져요. 다른 신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전도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는 게 뭡니까? 준비되지 않는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는 뭡니까? 시간과 관련된 거죠. 조급하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조금 그 중요성이 덜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예배, 대표 기도할 때 이 말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잘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준비한 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날씨 중계도 했다가 설교도 했다가 누구를 비판하는 말도 했다가,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려요. 준비되지 않은 채 담력 좋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말로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자리에서는요.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일상적인 대화 혹은 실수만 남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준비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 며칠 전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심정으로 계속 읽으면서 고치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말들을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어린아이들도 같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시간들을 고려해서 여러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요 2분, 3분 정도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뒤에 순서에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요 서로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형식과 폼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하신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교회의 사정과 성도님들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와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록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적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기도자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문을 준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준비할 때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기도하는 만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함부로 급하게 말을 하지 말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도를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막 빠르게 기도하고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 몇 가지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쯤으로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분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 의미 없는 소리,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이미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올려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일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급하게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라고 하죠.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이어지는데 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이렇게 내가 서원하는 것 실수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감동 받아서 갑자기 마음에 큰 은혜가 밀려와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승진하면 첫 월급
하나님께 성교 헌금으로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내놓은 집이 잘 매매가 되면 제가 하나님께 건축 헌금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성경 필사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시면 제가 신학교에 후원을 하겠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성가대도 해보고 봉사도 더 해보고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뭔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 명목을 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탐이 나서 뭔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래를 성립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서원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 입다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일 처음 나를 환영해 주러 오는 그 가장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나중에 그 환영 인파에 제일 선봉에 서서 입다를 환영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입다가 사랑했던 딸이었어요. 그 딸을 보면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인신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원을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잘못이고 이런 즉흥적이고 비윤리적인 맹세를 결국 지키게 된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서원을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체면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부여잡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이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입다가 한 소원을 절대로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소원 자체부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입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소원한 것이거든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움직이고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려는 경외함 없는 소원을 경계하라고 지금 전도자가,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굳이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서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서원을 하기는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원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서원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서원이 좋다고 하는 겁니까? 왜 서원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요,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서가 아니에요. 서원을 하는 내가 달라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하면요,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겠습니까? 자녀를 장가 보내고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한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봉사를 또 헌금을 넣고 소원을 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성실하게 돈을 벌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향해 마음을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깊이가 달라지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생활의 깊이가 넓이가 더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원한 그 사람이 더 발걸음을 삼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의 진짜 의미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하면서 서원에 맞는 자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내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서원이라는 것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서원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원을 많이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서원을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은요, 딱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맞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명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0m가 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사형시키고 화형시키겠다고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당시에 반역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받았던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방법을 느부갓네살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도 이 세 명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고를 받고 세 명을 따로 불러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절해라. 지금까지 안 한 거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 앞에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이요, 우리는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불에 타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서원을 한 거예요. 절대로 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앙의 거룩한 맹세, 그 맹세를 지금 이방 신상 앞에서 그리고 이방 왕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평소보다 7배나 화력을 높였어요. 이 7배라는 것은요,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원래 금속을 재련하고 단련하기 위한 것이 풀무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려요. 군인들이 데리고 가다 녹았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3명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3명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4명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 한 명의 존재를 구약시대에 임재하신 인자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오늘날도 용광로와 같은 정말 뜨거운 우리를 삼키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안 할 때 더 많은 이득을 볼 법합니다. 그게 더 편해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경청하면서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삼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서원을 하는 것은,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내가 달라져 가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이런 식으로 한번 서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부족한 점들 주님이 채워주시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꼭 올해는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인연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이것도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부분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손길이 부족하다고 하니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섬길 수 있는 체력과 재정과 에너지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내가 발걸음을 삼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원한 그대로 서원한 자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귀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관계 성도님 여러분, 남은 한 해 하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서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